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부활 후 둘째 주일을 맞이하는 축복된 주일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 성도들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 주님의 오심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삶 속에서 날마다 확신으로 확인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 둘째 주일이 되어집니다. 지난주는 부활 주일이 되었고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 종교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대속하셨고 그리고 부활로 의의 옷을 입혀 주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가진 신앙은 부활의 옷입니다. 인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의의 옷을 입어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 주셨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내 죄가 대속되었고 부활로 내가 의의 옷을 입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과 구원함을 얻는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면 복음은 두 가지. 십자가와 부활.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로 우리는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 때에 어릴 때에 불렀던 노래가 있죠. 많이 부르는 노래. 웬만큼 교회 학교 만약에 다녔다고 한다면 다 이것을 알 겁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린아이들 많이 부르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불러야 율동도 되고 교회 제가 교육전사 신학교 다닐 적에 아이들하고 그때는 정말 아이들이 벌벌 됐어요. 그때 많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아이들과 함께 했던 노래인데 정말 진리예요. 정말 진리예요. 예. 이 사람이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를 갈 것인가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 사람이 돈으로 힘으로 지식으로 벼슬로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갈 수 없는 나라. 그럼 무엇으로 가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나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나에게 부활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사람 다 똑같아요. 사람은 어떤 인간이든지 이 땅에 살면서요. 어떤 인간이든지 부족한 것, 다 갖고 있는 인간이고요. 내가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활 후 둘째 주일을 맞이하는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어져 다시 한번 합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어떤 한 관리가 있다. 다른 부분에서는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 한 청년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청년이며 관리였던 것 같아요.
집안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물려받은 것도 많았고 그래서 관리도 할 수 있었던 이런 가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이 청년, 그는 자신에게 있어가지고 한마디로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족한 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도 다른 것 같아요. 착했어요.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한번 찾으려고 노력까지 했었던 이런 인물이에요. 이 오늘날로 본다면 이런 청년, 이런 사람이 귀하지요. 대단한 거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볼 때는 합격점을 받을 만한 이런 인물이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예수님 앞에 찾아온 거예요. 많은 고민을 했던 모양인가 봐요.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의 문제를 갖고 와서 아니 돈도 많고 지위도 있고 젊고 이런 세상에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을 텐데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와가지고 세상에 영생의 문제를 가져와서 더군다나 마가복음에 보면 거기에서는 무릎을 꿇었다 그랬어요. 겸손함까지 가졌던 이런 인물이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 청년의 모습, 이 관리의 모습, 이 부자의 모습, 정말 세상에 부러울 것 없고 남보다 부족할 것 없는 그가 주님 앞에 와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 생각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런 중에도 이렇게 난 지켜왔어. 이렇게 살아왔어. 자신에 대한 굉장히 자신을 자긍하는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계명을 아느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에 대한 것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다 지켰냐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딱 이야기를 합니다. 내 그거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가 내가 볼 때에 난 안 지킨 게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것들 10계명을 난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 이 청년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 외적으로 봐도 내가 봐도 참 훌륭한 청년이에요. 부족해 없어요. 오늘날 내놔도 이런 청년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청년이에요. 대단한 지위가 있는 이런 관리면서도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있나. 우리 인격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이만한 인물 찾기 쉽지 않은 사람이죠. 이 청년의 모습은 자기 스스로가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잘했다. 나 10계명 어릴 때부터 다 지키면서 왔습니다. 투철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나는 율법 어긴 적 없습니다. 나는 의롭게 살아왔습니다. 거기다가 더군다나 어떻게 하면 영생을 할까, 무엇을 더 해야 될까를 알려고 영생을 추구하는 열렬한 구도자의 삶을 살았던 이 청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정도로 해왔는데도 주님을 높이면서 그 앞에 와가지고서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무릎까지 꿇었다.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말하는 이런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 사람은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살면서 내 인생에 어떻게 하면 옳은 것, 선한 것,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바른 것을 내가 추구하고 살까. 여러분 이 정도 되어지면 이런 청년이면요 사익감으로 이건 오케이죠. 이거 뭐 부족할 게 뭐 있겠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기를 완벽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인물이 되어졌어요. 이 청년은 거기에다가 하나 더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난 지금 다 했는데 여기 뭘 더해야 내가 영생을 확실하게 얻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평생에 듣도 보도 못했던 말 한마디를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청년의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맞아. 다 완벽해. 너 다 잘했어. 근데 주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 가장
드러내기 힘든 치부의 한 가지를 말합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 아직도 다 했어. 그래, 네 말대로 다 여기까지 왔어.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남이 말하지 못하는 한 가지, 내가 그것 한 가지 얘기해 줄게. 아직도 이루지 못한 한 가지가 있어. 내가 정말 원해서 하기를 원한다, 무엇을 하기를 원한다면 해야 될 한 가지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에게 자기는 지금까지 다 부족한 게 없다 알았어요. 근데 이 다 부족한 것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은 다 가진 게 있었어요. 그것이 재물이었어요. 이 재물의 크기가 엄청났어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도울 수 있었고, 나눌 수 있었고, 베풀 수 있었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 그러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 주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재물을 포기해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청년이라면, 내가 이 청년이고, 내가 큰 부자고, 내가 관리고, 나 괜찮은 이만큼 살아온 사람. 근데 주님이 저한테 얘기해요. 영우야, 너 그거 재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나를 좇으라. 저 이 말씀 생각하면서요, 깊이 묵상했어요. 이 청년하고 똑같은 결론 내릴 것 같더라고요. 근심하고 돌아갈 것 같아. 아니, 근심을 하면 다행인 것 같아. 이게 말도 안 돼. 그걸 어떻게 내가 이걸 지금 다 포기하고 가란 말이야? 아마 나는 포기 못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난 내 자신을 보면서요, 나도 영생에는 멀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정도 갖고 있다. 아니, 지금 있는 것도 다 팔아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라고 하신다면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청년은 부자예요. 이거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여러분, 이거 포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거 사람 다 똑같아요. 근데 참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때에, 아니, 왜 예수님께서 왜 이 청년에게 이렇게 가혹한 것을 이야기하셨을까? 정말 이거 다 팔으라는 말일까? 그리고 나를 쫓으라고 하는 것일까? 팔 수 없는 거 아실 텐데 주님께서. 그럼 이것은 뭔가 옆에 있는 제자들과 보는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이 속에 들어있지 않은 거야. 너희도 다 똑같아. 아니, 인간은 다 똑같아. 인간의 모습 속에 갖고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 청년처럼 다 온전히 이루었다고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영생을 찾는다고 하는데 영생이 안 돼. 이걸 주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이 이 말을 듣고는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여러분, 이 말씀에 자유로울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인간 가운데서 이게 물론 자유로울 사람도 있겠죠. 이걸 포기하고 가는 사람, 예를 들어서 성 프랜시스 같은 사람,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재산 다 버리고 그러면서 주님을 따랐던, 주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런 성자들도 없진 않아요. 있어요. 그럼 내가 있는 재물을 다 버린다고 해서 내가 구원될 거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지. 하여간 이 청년은 이것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근데 재밌게도 주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한마디를 더 하셔요. 돌아가는 이 청년을 보시고 24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한마디로 재물 포기하는 것만큼 어렵다. 재물 포기가 어려운 것만큼 하나님 나라에는 불가능하다.
25절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가요? 그 어마어마한 낙타가 세상에 우리 바늘하는 그 바늘 구멍으로 이 낙타가 어떻게 지나가요? 한마디로 하면 제가 늘 얘기해요. 부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부자가 되어야 구원받지 못할까? 아니요. 우리 다 부자예요. 내 재물 포기하지 못할 만큼 내 거 여기 있는 청년에게 했던 말 그대로 나에게 준다면 나는 이거 실천하지 못하지. 나는 부자예요. 이 청년은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선언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 청년이 간 다음에요. 이 청년 근심하고 갔잖아요. 간 다음에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와, 그러면 세상에 구원받을 자 하나도 없잖아. 아니, 부자가는 뭐 이게 바늘귀로 낙타가 지나갈 수 없다 그러는데 이거 못 간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주님 제자들이 물어요. 듣는 자들이 이르되, 옆에서 이 말을 다 들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아니, 구원 얻을 자가 누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선언해요. 구원 얻을 길이 있다 없다? 예? 없어요. 구원 얻을 길이 없어요. 성경이 선언하는 것은요,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왜 없느냐? 인간은 무엇이니까? 죄인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선언해요. 그래서 율법을 주었는데 율법을 다 지킬 자가 없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자가 없어. 아니, 여기 있는 이 사람에게 너 재물을 나눠주고 이웃 사랑하면 나눠서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선언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인간 중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다시 한번, 의인이 없다는 것은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선언해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주님께서 이 말로 끝났더라면 인간은 좌절해요. 인간에게 구원이 없어. 이제는 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를 못 가듯이 인간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 수가 없어 라고 끝났다면 우린 좌절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다음에 한마디를 말씀하셔요. 가장 중요한 마지막 말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다시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구는? 하나님은 뭐 하시느니라? 하실 수 있느니라. 예,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최고의 메시지 하나. 여호와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이 나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 아이를 가졌느니라 라고 할 때 난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여호와는 뭐 하심이 없느니라,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길이 없어. 그런데 누구는 하셔? 하나님은 하셔. 믿으시면 아멘. 이 하나님은 하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하시는 이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청년 부자, 어릴 때부터 다 지켜 훌륭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함을 추구하고 영생을 추구하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에 들어갈까, 영생에 들어갈까, 하나님 나라 갈까, 이거 추구하는 거. 여러분, 세상 종교 다 그렇잖아요. 어떤 종교들 구원 없는 종교가 있어요? 종교라고 하면 다 구원에 들어가길 원하잖아요. 불교는요, 극락에 가길 원하고 해탈이 되길 원하고 죽음에서 벗어나길 원하고 세상 모든 종교가 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 원하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 인간의 구원에 노력을 하고 애쓰고 바람이 있고 소원이 있고 그 노력은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간의 소망일 뿐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없다. 노력하고 인간이 해봐요. 왜요? 쇠가 아무리 갈고 닦아도 쇠는 쇠지. 갈고 닦는다고 쇠가 금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죄인이 아무리 갈고 닦고 내가 돌을 닦고 뭐 득도를 하고 뭐 면벽을 하고 뭐 세상에 계룡산에 들어가고 뭐 어디 산에 들어가도 뭐를 한다 한들 결국은
세상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 참 훌륭하다. 많이 깨우쳤다. 안다. 야, 지식이 있다. 대인이다. 세상 사람이 볼 때 빛난다고 얘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빛은 나지만 죄인은 죄인이지. 그렇다고 죄인이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 이거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무릇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방법. 이 부자 청년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하고 물었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것도 했습니다. 했더니 주님이 오히려 내가 부족한 한 가지가 그거 하나만 하면 돼 했더니 그걸 지켜 못 지켜? 못 지켜. 인간은 못 지켜. 인간은 못 지켜요. 이 어려운 걸 하나님이 해라고 해가지고 구원을 주신다? 그러면 구원 얻을 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이렇게 어려운 것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산속에 들어가 20년 동안 톱을 해서 도 닦으면 구원받는다. 20년 도 닦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아니 50년 닦아도 구원받는다면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살면서 가정이 있죠. 자녀가 있죠. 먹고 살아야죠. 애써야죠. 하나님 그 말씀은 옳은데 난 그 길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인간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이 나를 몰라요? 그 하나님이 내 형편을 몰라요? 내가 이렇게 부자고 물질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를까요? 알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그런데 왜 이 청년에게 그렇게 가혹한 것을 행했을까요? 이 청년은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해요. 다 했다고 생각하고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히려 부족한 그 한 가지라도 한번 지켜봐 그러면 주님이 말하는 딱 하나, 그거 지키면 내가 그러면은 너에 대해서 옳다고 해줄게. 내가 가진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다 물려받은 거예요. 위로부터 받은 거예요. 내가 거기서 모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거 그래야 애써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 그리고 나를 따르래. 너 그것도 하나 포기 못하면서 영생을 위해 무엇을 하여야, 내가 하나 얘기했는데 그 하나도 하지 못하잖아. 너 무엇을 하여야? 할 수 없다는 것이 너잖아. 네가 삶 속에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주님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제자들, 사람들이 듣고 있다가 우와, 주님 앞에 오면 구원이 있을 줄 아는데 이게 그 당하는 자 팔아주고 나눠주고 이거 주님 지키지 못할 이 엄청난 어려운 걸 이걸 하고 더군다나 그거에 대해서 못한다고 했더니만 그렇게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다 녹아지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야기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여러분 사람은 그 어려운 것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재밌게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늘기로 들어가려면은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낙타가 작아지든지 바늘기가 커지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낙타가 이 바늘기를 어떻게 지나가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바늘기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주님께서 크게 만들어 주셔. 거기에는 가난한 자도 지나가고 부자도 지나가고 없는 자도 지나가고 높은 자도 지나가고 거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연 것이 십자가예요. 이것이 십자가예요. 사람은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주께서 너희는 포기하지 못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주님께서 하도록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이제는 부자가 팔아서 가정에 나눠주지 않아도 구원의 길이 있어. 예, 지식 있는 자가 자기 지식 갖고도 자랑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구원이 없는 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이 있어. 어떤 자가 주의 구원의 길이 있느냐? 딱 하나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부자가 그걸 팔아서 가는데 나눠줘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네.
못하네, 포기 못하네. 그래서 나는 무엇이야?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해야 되는 걸 알아. 생각으로는 맞아. 답하나서 가는데 쫙 나눠줘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줄 알아.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 그러니 나는 무엇이야? 죄인이야. 미워하면 안 돼. 근데 왜 자꾸 미움이 일어나는 거야? 내 마음을 나도 다스릴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무엇이야? 죄인이야. 왜 자꾸 내가 나를 이득을 위해서 하고 선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내가 어떤 때는 미워. 그래서 나는 무엇이야?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존재가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그래서 나는 무엇입니다? 죄인입니다. 눈물 뿌리며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못하고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입니다? 죄인입니다. 죄된 내 모습을 드러내놓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대신했고 주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 하나예요. 내가 부자든 가난하든 없든 부족하든 병들든 나약하든 지식이 있든 없든 어떤 모습에 있든지 난 하나 주 앞에서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무릎을 꿇는 그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노라. 포기할 수 없는 것, 구원받을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너를 위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앞에서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이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부활의 의의 옷을 입힌 이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청년의 모습 왜 포기 못했을까요? 왜 포기 못했을까요? 재물을 왜 포기 못했을까요? 한번 우리 단적으로 얘기합시다. 재물이 귀합니까? 하나님이 귀합니까? 하나님이 귀하지요. 그러면 이 청년이 하나님을 더 사랑했을까요? 재물을 더 사랑했을까요? 누가 더 귀한데? 하나님은 더 귀해. 그런데 사랑은 뭘 더 사랑해? 재물을 더 사랑해.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귀한 줄 알아. 사랑하는 줄 알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줄 알아. 그런데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는 재물을 더 사랑했어. 그래서 이걸 포기할 수 없는 거지. 재밌는 시가 하나 있어요. 제목이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2등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3등이십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이십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이십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이십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도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될 때도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귀한 거 알아요. 하나님이 소중한 것 알아요. 그런데 살면서 내 삶에
하나님이 귀하고 소중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포기해야 된다고 할 때 포기 못하는 순간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하세요 하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아는데, 그런데 11조를 온전히 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 하나님께 우리 구원받았으니 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에 내 일이 바쁘고 일이 많아지고 이런저런 일이 생겨지면 주일 성수를 못하는 순간이 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줄 알지만 그러나 이 일이 더 급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번 주 앞에 우리 기도하자고, 새벽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보자고. 아니 무당도 점쟁이도 나가 정화수 떠놓고 비는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한 번만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보자고.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사랑을 드러내보자고. 알아요, 해야 된다고 해요, 다 맞다고 해요. 그런데 재밌게도 내 삶에 조금 더 피곤하고 힘들면 이걸 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되어집니다. 자, 제가 우리 성도님들 얘기합니다. 새벽기도 안 한다고 탓하는 게 아닙니다. 11조 못한다고 그래서 탓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 성수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네 없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래서 나는 무엇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주님 앞에 올 때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해 죄인입니다. 저렇게 하지 못해 죄인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하지 못해 죄인입니다. 눈물을 뿌리며 그래서 주님 나는 십자가의 주님을 또 못 박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으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부활의 의의 옷을 입어 오늘도 나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의 부활 신앙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주를 위하여서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더 했는가 따지기 전에, 아니요, 우리는 주님이 말하는 이 한마디도 지키지 못할 존재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 앞에 와 십자가 앞에 머물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은혜를 입고 나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그래서 나는 무엇입니다? 죄인입니다.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 같은 죄인, 너덜너덜 떨어진 죄에 문드러진 존재를 주님의 의의 부활의 옷을 입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을 얻은,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했는데 주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잖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으로 의인된 자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십자가로 가는 나라, 부활로 가는 나라,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청년 주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어릴 때부터 다 무엇이든지 말씀대로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여기에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겠느냐고. 훌륭한 질문이요, 온전한 청년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한마디 앞에 그는 거꾸러집니다. 내가 가진 거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좇으라고. 하나님이여, 그는 재물을 사랑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영생일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이 오늘 주 앞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온 청년과 같은 모습일지 모릅니다. 근심하며 돌아가지 말게 하옵소서. 주 앞에서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엎드리게 하옵시고,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의의 옷을 입어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는 은총 입은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은 자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